창세기 37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오래 찾죠? 성경이 없어요? 야, 요즘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성경이 없어? 있어요? 중고등부 성경이 있어요? 아, 사무엘이란다. 미안해 사무엘. 모세야. 야 모세야, 너 성경이 없어? 안 되겠네. 키도 큰데. 자, 성경 들고 다니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무겁다고 놓고 다니지 말고, 엄마 아빠는 무겁다고 놓고 다니면 신경 쓰지 마. 너네는 들고 다니면 돼. 자, 6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준이 높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큰 소리로 우리 청소년들만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 못해? 못 읽어? 아니, 엄마 아빠는 못 읽어. 자막도 크게 해놨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 니네 젊은 애들이 큰 소리로 시작. 자, 해석해 볼 사람. 응? 예언이 해석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캠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 예배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주제라며. 주제 Don't worry. 몰라요. 나는 이제 전사님들하고 선생님에게 들었어.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이 Don't worry라는 주제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캠프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 송현아, Don't worry야? 진짜? 아무것도 이제 걱정하지 않아? 아니지. 그래, 이게 걱정이 우리의 삶에 떠날 수가 없어.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늘 걱정이야. 뭔가 하나 좀 좋아졌다 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그 캠프의 주제가 완성될 수 있는 설교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봐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어른들 내가 청소년이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가 보여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뭐가 보여? 이 말씀 속에서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뭐가 보여?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가 보여? 픽셀이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수많은 걱정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많은 걱정이 이 말씀 속에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이 선포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니네 물체주머니라는 거 알아? 과학 시간에 그걸 사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갖고 갔어. 웃는 분들 연식이 좀 되셨어. 음악 시간에 캐스터네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살 돈이 없어서 목사님은 못 사가고 박수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아침에 내 새끼 학교 보내려니까 밀가루가 떨어진 거야.
저녁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밀가루가 공급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픈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복음이고 뭐고 둘째치고 그 당시를 살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에게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은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걱정이었단 말이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 근심과 걱정, 가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들이 많은 존재가 우리야.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왕따 당한 친구 있나? 왕따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 난 크리스찬인데. 근데 얘네랑 안 어울리면 따당하고 카톡방에서 튕겨져 나가고 몰래 방 만들어서 파가지고 막 죽이고, 또 집안에 가면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엄마 아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모든 게 힘들어서 기도하지. 이 힘든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쁜 친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이며,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띄워주세요. 뭐가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어. 그러지 않니? 고난과 고통, 걱정 늘 있지. 근데 자꾸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 결국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야. 그 고통에 집중하는 거고, 그 괴로움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아유 맨날 그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그래, 안 변할 거야 라는 안 좋은 생각과 믿음이 뿌리를 내려버려. 그리고 계속 걱정과 근심이 그냥 내 안에 뿌리 박혀가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근심과 걱정, 좋은 중학교를 벗어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나쁜 친구들 만나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만, 계속 걱정만, 계속 근심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 아빠가 맨날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잘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러면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이 집 팔고 또 조그만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온갖 염려만 생각하고 걱정만 생각하면 거기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평생 찌질한 인생을 사는 거야. 평생 그 문제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묶여있다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뭐라 하기, 먼저 염려 많은 거 다 알아, 걱정 많은 거 다 알아, 필요한 거 있는 거 다 알아, 나쁜 놈들 때문에 괴로운 것도 다 알아. 근데 니네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꿈을 꾸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have a dream, 꿈을 가지라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몰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 속에 내가 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기분 좋은,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행복한 그런 꿈을 하나 딱 잡아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딱 잡으라는 거야.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삶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해? 내가 막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좋은 꿈, 막 축구 선수가 돼서 무슨 유럽의 분데스리가인지 뭐 가가지고, 나 뭐 이렇게 몰라, 막 해, 막 그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 근데 현실은 괴로워. 근데 그 꿈을 꿀 때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해서 나의 꿈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염려, 근심 이길 수 없거든. 근데 그 꿈이 계속 꾸다 보면 내가 저절로 공중부양하듯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실제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분 좋은 꿈을 꾸시길 원합니다. 행복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것 같고 조금 허황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꿔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도 큰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사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야. 요셉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겁나 사랑받았어. 막내 아들이라 요셉은. 엄마 아빠한테 엄청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는 도움이 안 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형 누나한테 사랑받아야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건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거 알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은 엄마 아빠한테 이빠이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형제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질투심 때문에. 형제들이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맨날 엄마 안 보여서 팡 차고, 이러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막 그러고. 그 엄마 아빠하고 있는 건 잠깐이야. 맞벌이 부부라 바빠. 하루 종일 형제들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쭈그러 앉아 있는 거야.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와도 말도 못하고.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는 도움이 안 된다. 재미없네. 어쨌든 이 요셉은요, 엄마 아빠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모든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질투를 받았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요, 상당히 힘들었을 거야. 상당히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은근히 알게 모르게 대놓고 엄마 아빠 없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못 살게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 니네들 생각해봐. 니네들 형이나 동생들한테 하는 거 생각해봐. 그치? 힘들 거야. 그리고 뭔가 요셉이 아끼는 물건 형들이 망가뜨리거나, 뭔가 실수해놓고는 요셉이 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오해를 받게 하거나, 그렇죠?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이 하는 짓들을 형제들이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여러분, 질투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가 제일 무서워. 우리 중고등부 자매들 질투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그놈의 질투 때문에 니네 하는 짓들 알지? 그 무서워. 그래서 4절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했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알죠? 사이 안 좋은 형제 자매 남매들 관계 알죠? 여러분? 예.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너무나 행복한 꿈을 꿨어요. 형들과 함께 각자 맡겨진 자기들의 밭에서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 사람처럼,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요셉의 곡식단을 뺑그르르 둘러서 하더니 거기에 엎드리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서 있고 형들이 경배하는 형국의 모습에 꿈을 꾸는 거야. 맨날 형들한테 당하고 집 밟혔으니 요셉이 얼마나 통쾌하고 즐거웠겠어. 그 꿈이. 원수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쵸? 그러면 그 꿈만 꾸고 조용히 아우 그래 아유 좋다 그래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 말을 또 형들에게, 형 내가 꿈 꿨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던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꿈을요 범상치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교육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꿈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꿈을 꿨을 때 그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 꿈은요 오늘날의 설교랑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대언자가, 예언자가 혹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꿈을 꿔서 그 꿈을 형한테 말해요. 조금 철이 있었다면 좀 지혜로웠을 때 철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더 미움을 받아. 더 미움을 받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따라합시다. 바보. 바보지. 그 얘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걸 뻔히 아는데 그 얘기를 왜 해? 하겠어 안 하겠어 모세? 안 해야지. 그치? 에스더한테 안 맞잖아. 그치? 말을 했다가 괜히 스더 누나 나한테 이제 벌벌 긴데 막 그럼 이 새끼 일로 와봐 하고 막, 그치? 너 키만 크면 다냐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것처럼 말을 안 해야 되는 말을 한 거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도 바보가 되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는데 자기가 이 꿈 얘기를 하면 형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미움을 받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요셉이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지. 왜 몰라? 미워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형들이 경배한다고 말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질투심에 불타서 요셉을 못 살게 구는데 당연히 요셉에게 어택이 오겠죠. 네. 근데 요셉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좋았고 그 꿈만 바라본 거야.
여러분, 꿈만 바라봐야 돼. 목사님도 꿈만 바라보면서 걸어온 사람이에요. 꿈만.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꿈, 내가 행복한 그 꿈, 그 꿈만을 바라보고 외친 거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꿈, 그 꿈을 외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꿈은 오늘날 설교 말씀과 동일한 위치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고 배웠단 말이에요. 꿈은 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더 요셉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왜?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굳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겠냐라는 거야. 그들은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은 희망이었고 승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거야, 그 꿈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우리의 삶의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뭔가 딱 감동이 오면 그것으로 꿈을 꿔야 돼.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딱 꽂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세상은 나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 형편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 상관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처럼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그 꿈을 꿔야 돼.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 요셉은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제는 엄마 아빠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고 엄마 아빠도 자기를 섬긴다는 그 꿈을 꾸고 그 얘기를 또 겁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용납이 안 되는 꿈입니다. 그 당시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돌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도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걱정 끼쳐드릴 수 있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왜? 꿈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요셉은 그 당시에 삼강오륜을 뛰어넘었어요.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었어요. 형들의 핍박, 여러분, 자매들은 그렇다 쳐도 자매들이 더 무섭나? 형제들의 핍박 무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물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형제가 인신매매를 합니까? 노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꿈이 강력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꿈,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꿈만 바라보는 자, 결국 마귀가 형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상인에게 팔려갔고, 노예상인이 보디발의 집에 팔아서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감옥에 보내져서,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로 배신당하게 하고 요셉을 잊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왕이 요셉을 부르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어떻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꿈이 있냐? 너 정말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거야. 여기서 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어야 돼요. 나는 뭐 세계적인 팝스타가 돼서 이딴 꿈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단순하게 돈 벌고 성공해서 뭘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많아지는 부모들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는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꿈은 타락이에요. 우리는 보다 더 높고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아주 주워들은 얘기가 앞으로 인류의 식량난이 올 거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좀 마음이 착했나 봐. 그래서 나는 이 인류의 식량난을 내가 해결하리라,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식량을 풍성하게 해서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하다가 다 지옥 가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식량을 준비해서 먹이는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으로 꾸어지고 그 꿈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보다 더 좋은 길로, 저도 얼마나 휴머니즘적인 꿈이었어. 식량난을 해결하고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근을 없애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다 더 좋은 꿈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꿈을, 제가 뭐 재벌이 돼서 오픈카를 타고 이런 꿈 없어요. 건물주가 돼서 뭐 월세를 받아서 살고 막 이런 꿈 꾸자니네. 그 지옥 갈 꿈이야. 그 월세를 받아서 평생 놀고 먹고 살겠다. 그 맨날 죄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런 꿈이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은 꿈이었어. 근데 그것을 하나만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셔서 보다 더 좋은 꿈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고 그 꿈을 꾸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보다 더 높은 꿈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보다 100배는 더 좋은 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요셉은 단순히 지도자, 리더라는 생각만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이 가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하게 번성하는 그 틀을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방의 신이라고 불리는 왕조차도 사실은 직위상으로는 요셉이 그 밑이었지만 요셉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애굽을 통치한 게 요셉이었다라니까요. 그것처럼 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꿈을 꾸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되고 싶어요?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컴공을 해야 되고, 연예인이 돼도 좋아요. 요번에 그 누구야, 나얼이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건국전쟁 그거 보라고 올렸다고 미친놈들이 달려들어와서 막 욕했다고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올리잖아. 그게 크리스찬이지. 건국전쟁 얼마나 좋은 영화인데, 역사적 사실 팩트인데. 그것처럼 연예인이 됐는데 세상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 계십니다, 잠깐 외출하셨습니다, 막 이딴 거지 같은 놈들 말고, 진짜 나 인기 잃어도 좋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어떻게 부인해? 그런 연예인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도 이상한 거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크리스천 과학 선생님으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선생님은 크리스천이거든. 사실 세상은 창조된 것 같아. 너희들 한번 연구해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셀러리맨이 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셀러리맨이 되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이것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내가 가서 신우회를 만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내가 우리 회사에서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런 어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내가 간 직장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 간사님이 25분 안에 설교를 안 끝내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끝내려고 해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꿈을 꾸면 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어떤, 뭔지는 모르는 그 꿈을 하나 꾸세요. 목사님이요, IT를 할 때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어떻게도 없었어. 하우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나는 컴퓨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컴퓨터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너무 광범위했지만 어쨌든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으로 분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착착착착착 좁혀서 컴퓨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딱 만들어주신 거야. 난 지금 모르지. 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큰 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는 그럼 이렇게 가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승리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복음이 흘러가게 해라고 결단하면서 꿈을 꾸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에서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잖아요. 힘이 와요. I got the power!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 힘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꾼 꿈보다 더 좋은 삶의 열매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그렇죠? 나도 언제 내가 목사로 서 있지? 요셉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꿈꾼 대로 부모와 형제들이 엎드려 경배했지만 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토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환경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못 지키도록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애굽의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통치하게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비용 고효율로.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게 됐잖아요. Have a dream, be the dream. 꿈을 뭔지는 모르지만 꿈을 갖지만 그것이 be the dream, 정확한 내 꿈이 되는, 그래서 그 꿈을 소유하는 진짜 꿈의 백성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이 요즘에 요 며칠 계속 힘들었어요. 힘든 일이 있고 힘든 결정을 해야 돼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힘든 것에만 계속 집중해서 그걸 어떻게 안 힘들게 할까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어떤 결론까지 이르냐면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그거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다시 미래를 바라보니까, 비전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힘들게 느껴졌던 게 정말 거짓말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야. 몇 시간 전에 나타난 현상이야. 진짜 이게 꿈의 힘이에요. 이게 꿈의 힘이야. 어떻게 형제들의 그 핍박을 그 막내 아들이, 그 어린애가 어떻게 우물에 갇혀서 노예상인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멋모르고 사랑만 받던 애가 그 험한 세상 속에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벌어졌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냐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 꿈,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꿈에만 집중하니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가서 죽으면 어떡해? 우물에서 물이 없어서 죽으면 독사가 나오면 어떡해? 저 노예상이 나를 제일 이상한 데다 팔아버리는가? 인신매매에다 팔아버리는가? 별 생각, 염려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꿈만 계속 집중하니까, 염려가 아니라 꿈만 집중하니까 여기 팔려갔다 저기 갔다 해도 꿈만 집중하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딱 서 있네. Have a dream.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마음속에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꿈을 꾸세요.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꿈도 꿔. 쥐뿔 영어 못해도 괜찮아. 꿈을 꿔. 꿈을 꾸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난 우리 목사님 일본 가면 내가 통역할 거야. 프랑스 가서 롱주로 내가 통역할 거야. 막 그런 꿈을 꾸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모르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신우회를 만들 거야. 어차피 회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를 들어가는 목적이 신우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염려가 정말 사라지고, 그리고 힘이 공급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힘이고 꿈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만 계속 생각하면 결국 give up, 포기하게 돼. give up, 포기하게 돼. give up, 포기하게 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have a dream, be the dream. 꿈을 갖고 그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be the dream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이 시대의 기독교 청소년이 되리라. 내가 이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중추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독 청년이 되리라. 리더가 되리라. 하나님, 내가 꿈꾸게 해달라고, 나에게 꿈을 달라고. 이 시간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내가 쓸데없는 거지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 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부어주옵소서. 꿈을 부어주옵소서. 요셉에게, 고난 속에 있던 요셉에게, 형제로 말미암아 늘 우울했던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집에서 잘 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쁘고 행복할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뒤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고 20년 뒤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고 30년 뒤의 모습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너무 좋아서, 그 꿈이 너무 좋아서 시련과 역경이, 시련도 역경도 되지 아니하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고난의 밭, 가시밭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그 꿈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라이즈업, 스탠드업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라이즈업, 스탠드업 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지는 모르지만 해머 드림 꿈을 갖게 하시고 비더 드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영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집중할지어다. 영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생명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축복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믿어 드림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될지어다. 꿈을 소유하고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될지어다. 오 성령이 오늘 밤 역사하소서. 오 성령이 오늘 밤 기름 부으소서. 오 성령이 오늘 밤 우리 아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꾸고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며 노래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야 꿈꾸는 우리 친구들과 아이들의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비더 드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드림 메이커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가 될지어다.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될지어다.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지어다.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될지어다.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해버린 비전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고 그 꿈으로 일어나 이 다가올 세상을 하나님 앞에 열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의 역사하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꿈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의 꿈으로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게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임할지어다. 주님 알기를 하나님의 꿈으로 거룩하게 일어날지어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길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꿈을 보게 하시고 자는 중에 꿈꾸게 하시고 예배 속에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꿈만 보고 꿈을 말하며 꿈을 의지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꾼 꿈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염려야, 고통과 아픔아, 상처야, 연약함아, 못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가라. 내 심령아,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라.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라.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찐 멋지게, 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가 손을 놔도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신 주님, 절대 나를 놓지 않는 주님, 당신과 함께 찬란한 삶을, 위대한 삶을, 거룩한 삶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반드시 세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경험 올렸습니다. 할렐루야.